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을 아시죠? 문자 그대로 황금의 시간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는 이제 TV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시간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대 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골든타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면 환난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일만이 남게 됩니다.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큰 죄악은 미루고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골든타임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이 들려지던 그때에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때였고 그들이 들려진 말씀이 마지막 외침이었다는 것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면하도록 오늘 호세아를 통해 마지막 외침과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어저께 호세아서 13장은 이 아이벤 여성의 배가 찢기는 잔인한 장면으로 끝이 났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지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결말로서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라는 말은 지금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라는 말은 방향이 아니라 목적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지금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끝까지 달려와서 품 안으로 온전히 완전하게 끝까지 와서 안기라, 오라, 회개하라 이런 선포가 지금 여호와께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방향 전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끝까지 달려와서 그 품에 푹 안기는 것, 이것을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이스라엘은 죄악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일만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속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언제나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호세아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외침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하고 돌아갈 신앙의 골든타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2절에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신 회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뢰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뢰기를, 즉 입술의 고백과 간구와 이것을 통해서 지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빌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너는 하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러면서 계속해서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2인칭 복수이면서 단수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수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복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각 사람에게 전하신 말씀이며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주신 명령이 지금 이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이 1절과 달리 여호와께로라는 말이 방향을 돌리라는 뜻으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1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똑같은 말인데 끝까지 와서 그 목적지까지 와라 이런 뜻이었다면 2절에서는 똑같은 이 여호와께로가 단어가 다른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설명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에 지금 강조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잘 이제 그 뉘앙스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골든 타임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방향 전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의를 제거한 자들이 선한 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열매, 곧 입술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제물이 되었던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는 면에서 입술로 드리는 지금 제사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골든 타임에 제대로 말씀이 들려지고 영혼의 그 숨이 돌아오면 회개라는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입술로 드려지는 제사, 곧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보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악도 이 불의와 불경건도 또 입술의 말로서 다 이제 드러나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서 다 말로서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돌아서고 정말 회개하게 되면 이 중심에 있는 것들이 또 입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의 변화도 입술에 더러운 말이 주어지고 제물로 드려져서 바뀔 때 나타나는 그런 고백으로 지금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진짜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진짜 회개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정확히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까? 자, 3절 말씀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세아 당시에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불어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군사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시 이 병마는 거의 애굽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지금 돌아섬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긴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섬,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달려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왜 돌아서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될 것이라 여겼던 나라나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정작 이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돕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저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 이제 돌아서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다 고아와 같습니다. 이런 고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삶, 아무도 지켜주거나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삶이 고아의 삶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비참한 것이 고아의 삶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또 남편 대신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고된 삶이지요. 그런데 그 고아 같던 이스라엘이 3절 마지막에 긍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얻는다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푸알 미완료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강조형이면서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은혜와 긍휼이 그저 보장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은혜가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안에 푹 안겨야 비로소 긍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다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신앙의 골든타임에 그 숨이 돌아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신앙의 골든타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제발 돌아서라 하시는 마지막 외침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호세아와 같은 그 설교자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겨두시고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지금 들려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회개를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숨이 끊어져가는 세대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는 진리의 말씀이 부어져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숨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곧 숨이 돌아와서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아야 됩니다. 이 책임이 오늘 이 시대의 호세아인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지금 맡겨졌고 총각을 다투는 이 일이 말씀 사역자들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 각 가정에서 각 개인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올바른 믿음의 증거들이 또 열매로서 계속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가르쳐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입술의 열매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경과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 사람의 평가로 인한 외로움과 자기 연민,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그런 일들이 혹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노선을 쫓느라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지키시지 않는 삶은 다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곧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의 유일한 소망은 보호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서 그 완전한 지지를 받고 온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 고아들은 이것 하나를 바라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로 이 믿음을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숨이 끊어져 가는 자들을 향해서 호흡을 주시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언제까지 들려지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언제 이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오늘도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맨 마지막 절인 9절에서 모두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맨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롭고 누가 총명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길로만 행하는 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새삼침례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